맹수로부터의 탈출이 아닙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런 것이다 보여주시는 아주 명확한 그림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가듯이, 목자를 따라서 양떼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따라가듯이, 그리고 신랑을 따라 신부가 행복하게 따라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엄마 따라가는 아이의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목자 따라가는 양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그럼 엄마 따라가는 아이는 이 슈퍼 앞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많은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 근데 이 눈앞에 보이는 펼쳐 있는 이 풀밭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들도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죠.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가 지름길인데, 절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일로 가시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소신과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심상치 않은 길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경로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거론된 고대 지명들이 확실하게 고고학적으로 여기다라고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문맥을 보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믹돌이라는 그 도시를 지나서 홍해바다에 가까이,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홍해바다를 가운데 두고 그 건너편에는 뭐가 있어요? 바알스본. 그 바알스본 건너편에 어디예요? 비하히롯이라는 도시 앞에 바닷가에 그들이 진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얘기를 바로가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리석게도 행로를 잘못 선택하여 그 여호와라는 신이 이 이스라엘을, 이 광야를 잘 몰라서 잘못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갇혔다는 말은 뭐예요? 좌우로 흩어질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적군이 비하이롯을 향해 진격을 하면 그들은 바다 외에는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그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 바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그냥 지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선택할 가능성이, 돌아갈 수 있는 여지의 길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러나 받아들일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길은 외통수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길이에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바로가 마음 먹고 추격하면 떼죽음을 당할 것이 뻔한 길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꼭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통스럽고 힘든 길로만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꼭 안락한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꽃길, 그런 평탄한 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더 꼬였어. 우리 엄마 아픈 거 봐. 우리 아빠 아픈 거 봐. 이 사업 꼬여가는 거 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으면 꼬였던 인생이 다 풀립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꽃길이 펼쳐지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까? 문제는 사라지고 형통한 길만 펼쳐질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린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 난다. 교통사고 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린다. 때론 죽기도 한다. 심지어는 사기도 당한다. 여러분,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사기를 당하죠? 그럴 바에 왜 교회 다니죠? 왜 기도하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구원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종교에서 구원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행운의 복권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질병, 가난, 고난, 불행, 고통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도 이걸 주세요. 예수님도 이걸 주셨어요. 누구보다 많은 환자를 고치셨고, 누구보다 많은 귀신을 떠나보내셨고, 여러분,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냥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행한 게 아니라 사흘이나 굶은 그 불쌍한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특별한 무언가가 나타났다. 이 사람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갈망하는 구원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정확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어디냐?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백성들과의 변론, 여러분, 그것은 요한이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72절이나 되는 긴 이야기를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이 무슨 의미인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백성들은 빵을 달라, 다시 달라, 이런 얘기 했어요.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신 것처럼 또 그 일을 우리에게 해보라고. 그게 하나님의 표적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구원은 다른 거였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가. 이 말이 어려웠어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쑥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서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갔냐면 다 떠나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을 정도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간 거예요. 그 많던 무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이 얼마나 대중이 원하는,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구원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얼마나 다른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다른지 아셨습니까?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 처음부터 핵심을 찌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29절 말씀에 우리 자막을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이를 하시니. 그들이 구한 건 떡이죠. 고통이 제거된 안락함, 이게 그들이 원하는 떡이에요. 그들이 의미하는 구원이에요. 인간이 신에게 치성을 바치면 신은 인간에게 떡을 주는 거예요. 안락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예수님도 떡을 주셨어요. 떡을 주셨어요. 어떤 신들보다 화끈하게 쏘셨어요.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인구를 매일 만나로 먹이셨어요. 여러분, 누가 남아도는 돈이 있어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이렇게 한턱 쏠 수 있는 갑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신들은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주고 싶은 구원, 진짜 주고 싶은 구원의 떡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락함이나 떡에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야 했어요. 안락함, 떡,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니다.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 오병이어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만나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안락한 길, 안전한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떡이나 안락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의 맹렬한 추격이 시작됩니다. 특별 선발된 600대의 병거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따라갑니다. 추격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군력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무력 체계 중에서 이 기갑부대, 전차가 가장 무서운 무기예요. 제가 기갑부대를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 탱크하고 장갑차가 그 엔진 소리를 내면서 쭉 진격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보병들은 간담이 녹게 돼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쟁 소식 때문에 그냥 다 큰 어른 여자가
펑펑 울면서 통곡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전쟁의 위험은, 전쟁의 무서움은 그래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병거의 말발굽 소리와 요란한 바퀴 소리만 들어도 기겁하고 달아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도, 10번이나 당하고도, 모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첫 새끼가 다 죽은 재앙을 경험하고도 다시 싸울 용기가 났을까요? 마치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혹은 불에 들어가면서 타 죽을지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돌진합니다. 성경은 그가 마음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후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의 뼈아픈 징벌과 패배가 교훈이 아니라 오기로 작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하고는 못 산다.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자신들의 노예가 다 싹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경제적 여러 가지 사회의 충격이 컸겠습니까? 국고성 라암셋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지었는데 그런 큰 국책 사업, 이 토목공사가 다 중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공사만 못합니까? 그것과 함께 돌아가던 사회적인 모든 경제 시스템, 그리고 국가 안보에 미칠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어요. 이거는 바로가 좌시할 수 없는, 국가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등장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일을 꾸미시고 진행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죠.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부추겨서 악한 일을 행동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악하고 완고한 마음, 자신의 지혜와 술수를 다 쏟아내서 그 일을 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엉뚱한, 심상치 않은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다 이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쳐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바로가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온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가도 아직까지 해볼만 하다라고 그가 믿고 의지한 그 구석이 뭘까요 도대체? 그건 뭐냐? 그의 강력한 군대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어떤 무력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력한 무기와 권력과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 최후 수단을 아직 쓰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정치나 외교술로 다 대응한 거죠. 그는 언제든지 자기가 작정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밀어버릴 수 있는, 다 학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지금 쓰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 아신 분이에요. 바로가 여전히 자신의 최강의 부대를 손에 쥐고 있는 한 이 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끝내시기로 결단하셨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패닉에 빠져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말을 그냥 쏟아내요. 마치 고양이 앞에 이 독에 든 이 쥐가 막 그냥 패닉에 빠진 것처럼 이들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 매장지 타령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제일 처음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며칠이 안 돼서 처음 한 게 바로 이 매장지 타령이래요.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어리석고 악독한 말을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애굽의 전차 수백 대, 수천 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가입을 앞에 두고 아직 가입이 안 됐죠. 가맹국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발발이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주 든든한 동맹국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강력한 동맹국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것은 그냥 개념이 아니라, 종교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소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바로 직전에 10번이나 승리를 경험했던 그 승리의 경험과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 잊어버린 것처럼 이 매장지 타령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경험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경험했어도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용이 없어요. 기억해내야 합니다. 기억해내야 돼요. 저희가 암송을 훈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평생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고난이 딱 닥치면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당황스러울 때 머릿속이 하얘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자는 거예요. 평소에 암송을, 말씀의 칼을 갈고 닦고 날을 세우고 그리고 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위기가 닥치면 그 칼을 자연스럽게 뽑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 통장에 돈이 많아도 지금 당장 그것을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없으면, 카드가 없으면, 그리고 핸드폰이나 요즘엔 그런 걸로 결제하죠. 그런 수단이 없으면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설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기억, 여러분, 그거를 오늘 지금 생각해낼 수 있어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고 기억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게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둬서 그것을 계속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에 쫓겨서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유인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려고 끌어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저기 여기가 자기의 매장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애굽 군대의 매장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두려움에 떨며 헛소리를 계속 떠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다시 보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게 악인의 결말이 될 줄 믿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지금은 막 뻑적지근해요. 막 천하를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져서 다시는 안 보이는, 흔적조차 사라져버리는 게 악인의 결말이에요. 할렐루야.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을 모세가 합니다. 모세는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나깨나 애국 군대를 두려워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어떡하나, 언제 출발하나, 지금 어디까지 왔나, 언제 여기까지 오나, 계속 자나깨나 그 애국 군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왜요? 그들의 영적 시선이 애국 군대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매여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있어지나요? 가만히 있어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가만히 있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비결은 뭐냐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결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가만히 있게 되고 또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요란과 소동을 그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 말글학교에서 올해 팔복을 암송하는데 팔복을 암송하면서 깨닫는 사실이에요. 팔복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해요. 이 팔복을 들을 때마다 감동과 전율이 우리에게 오죠.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에 뭐가 있어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위대한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따뜻한 위로가 있어요. 확고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부요함을 얻게 됩니까? 그것도 부요함의 끝판왕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안 드십니까? 전 너무 생각할수록 감동이 돼요. 여러분,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내 놀이터야. 이 시드니는 내 거야. 이렇게 할 때 어떤 게 느껴지세요? 그 당당함, 그 자유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딱 갔는데 천국은 내 아버지 집이야. 천국은 내 거야. 라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왜 이게 감동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직감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가난함 자체가 복입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팔복은 윤리적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약간 신학적인 해석을 가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누가는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하게 주님 말씀을 전해요. 누가복음 26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지금 줄인 자예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누가는 마태보다 훨씬 문장력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마태가 훨씬 잘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산상수훈 전체를 보면 완성도가 마태가 뛰어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번에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는 뭔가 빠진 듯한, 싱거운 듯하게 보이는 누가의 이 기록이 사실은 주님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발견하도록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반문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 표현은 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 들으면 뭔가 좀 신학적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의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냐. 가난한 자체가 복이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청빈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선비 사상과 같은 유교에서 흘러나온 사상이죠.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가난 자체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 아버지 중에 내 아들이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그런 부자 아버지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똑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부자예요. 그분은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해요. 다만 그 부가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성경은 가난을 결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을 알려면요, 어딜 가야 돼요? 산상수훈의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산상수훈의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자,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종호 목사의 목소리가 들리세요? 누구의 목소리예요? 예수님. 자, 여러분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굶주린 자들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팔복이 팔복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난한 자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가난한 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난한 자가 복된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애통하는 자가 진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 앞에 있는, 그림의 떡을 그려놓고, 떡 그림을 그려놓고 굶주려요. 배가 쩔쩔 굶어 있는 사람 보고 참 당신은 복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굶주린 자에게 복은 뭐예요? 진짜 떡을 주는 거예요. 진짜 떡 앞에 있는 거예요. 진짜 참된 떡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팔복을 우리가 암송하고 읽을 때는요, 경전 읽듯이 도덕경이나 명심보감 같이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팔복을 읽을 때, 암송할 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내 목소리로 암송하지만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나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지금 나를 향해서 선언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팔복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요함이 되는 것처럼, 천국이 되는 것처럼,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어쩌면 애굽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달려오는 저 바로는 평소의 바로가 아닙니다. 마치 독이 아주 오를 대로 오른, 바짝 오른 그런 독사처럼 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기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한 바로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전차군대와 모든 무력을 다 끌고 칼을 갈며 이를 갈며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꼼짝없이 칼에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막다른 골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 그건 무엇이냐? 그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 구원의 주님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목격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 위기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나 매장제 타령은 절대 입에 올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절대로 고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목구멍까지 그 얘기가 차도 절대로 그걸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모세의 말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 군대가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온 거예요. 가만두면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계속해서 주장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힐 그 바로와 그의 정예 부대를 저 바다 아래 수장시키기 위해서, 이 싸움을 끝내시기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5절 6절, 오늘 처음에 제가 낭송한 구절인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우리 같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적의 강함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나의 매장지가 아니라 그들의 매장지입니다.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이요 피할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반석이시요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시선을 두고 두려움을 피하지 않는,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